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B, 그러니까 후반부부터 우리 13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2장 31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군요. 보통 보면 가는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도 이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부족하구나, 사람들의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행복한 말입니다.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속담이더라고요. 속담에 보면 이 사랑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같이, 그 뜻이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면서 움트고 싹트고 자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좀 찾아봤습니다. 사랑이 또 무슨 뜻인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찾아봤는데 한국말에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시인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은 사탕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달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은 달달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달달한 것이라고 그때부터 저는
사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사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량, 그러니까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자라는 것은 뭐냐, 생각할 사자고, 량은 부피라는 거죠. 깊이 많이 생각하는 것,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에서 보면, 영어는 love잖아요. L-O-V인데 이게 라틴어로 루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발음이 잘 좋지 않지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뭐냐, 기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서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불어로는 뭔지 아세요?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공부를 했는데 아모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아모르의 반대말이 원래 뭐냐면 모르입니다. 모르. 영어로 하면 모르 이런데 모르인데,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때 이 사랑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살아있음이 표현되는, 증거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 불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좀 이렇게 열고 마음을 열고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연인관계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막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든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세속적인 것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우리가 마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 중에 가장 사랑에 대해서 본문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잘 꼽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도 이런 사랑의 시를 읊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시를 읊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읊기도 하고요. 이 또 13장은 또 노래로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은 것처럼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제일의 것,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나라고 봤더니 best of all 이렇게 하고 most excellent thing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가장 좋은 것, 좋은 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또 넓게 보면 길은 바로 우리의 삶,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다,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받아지시나요?
사랑이 가장 좋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3장 끝에 안에 있는 내용이 뭘 하는 내용일까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사랑이 왜 가장 좋은 길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13장 1절에서 13장 3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시끄러운 노이즈,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언의 능력을 하고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위대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꽝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면서 구제를 아주 많이 하고 크게 할지라도, 또 내가 내 몸을 자랑 삼아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가 안고 없는 빵 있잖아요. 안고 없는 빵, 찐빵.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찐빵이라고 말하나요? 쪄서 만든 빵이니까 찐빵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안고와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간을 맞추지 않는 음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밍밍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꽤 다녔거든요. 꽤 여름 방학 때 다녔는데 이맘때쯤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간 곳이, 그때 가장 기억난 곳이 무진장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가장 깡촌.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와 있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가장 깡촌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제가 노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됐어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해주는 것을 안 받아 먹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음식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해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해준 게 국수였어요. 국수 여러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국수를 삶아가지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국물을 내지를 않더라고요. 국물을 언제 내나, 비빔국수를 해주나 그랬더니 우물물을 떠가지고 그냥 국수에 넣어주더라고요. 그 국수를 먹어보니까 정말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양념과 같은 것, 조미료와 같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목적이다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읽혀지시나요? 그렇게 읽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내가 선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많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게 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 사랑하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르심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 전체 이야기하는 말씀이 뭔가요?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들은 뭘 꼽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꼽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들이 물어봅니다. 율법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새 계명이?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새 계명인가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부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기 위해서 우리를 같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일을 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하고 거의 결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백과 같이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찐빵 안에 있는 앙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찐빵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하라에 그냥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깨닫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보면 유달리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를 하나요? 야고보는 하도 그때 공동체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더우면 더 갈등나는 사람한테 물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한테 옷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은 뭐냐?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은 전체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일까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의 편지도 대부분 보면 모든 것이 뭐냐?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실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징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그 사랑한다는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베드로는 거죠. 베드로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내 양을 쳐라.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쳐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사랑이 자기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막 이렇게 사무치고 막 마음에 울림이 계속 있었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거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중앙 가운데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소롱을 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야기한 오늘 앞에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정말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내가 부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것들을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할 때 그것이 내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참으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누구의 비즈니스가 되냐? 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 나의 비즈니스가 되면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베푸는 것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은혜를 베풀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내가 은혜를 베푸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가장 좋은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알아갑시다. 같이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4절에서 7절, 특별히 6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두 가지 딱 던져놓고 나머지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그 주제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교만과 자랑과 교만이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원한과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이익을 위한 탐심이 있습니까? 그런 탐심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왜 사랑일까요? 왜 이것이 좋은 길일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과 자랑은 누구 입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강조하는 게 교만과 자랑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 봐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구절 이 얘기는 참 낭만적이지만 낭만적이지 않게 고린도전서 11장까지의 나온 내용들을 오늘 이 세 구절에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과 자랑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받은 은사들을 막 자랑했어요. 또 나는 누구 파야 분파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지나치니까 무엇입니까? 교만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랑과 교만이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앞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가진 은사와 너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너희 것인 줄 생각하느냐? 그것을 너가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뒤에 나오는 시기와 질투는 무엇을 보면서 일어나나요? 내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것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만 받았는데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네.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사람을 칭송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네. 그러니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한 관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도 같이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지기 전에 항상 했던 일이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친교를 한다는 거죠.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네들끼리 후다닥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찮은 것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너희들 사랑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7가지의 부정적인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특성이 아니다, 속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 이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참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낭만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좋은 걸 생각했는데 그냥 밥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니 정말 어이가 없죠. 실제로 이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올 때까지 밥을 먹지 말고 기다려주라 라는 것이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형제 자매가 나를 험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확 듭니까? 아니 지가 누군데? 라는 벌써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 원한의 마음을 잠시 멈춰라 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그가 왜 그랬는지 기다리고 들어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오래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실제적인 얘기죠.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려주지 못한 거죠. 이 기다려주지 못한 것은 왜 기다려주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 무시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이런 행동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아라.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배고프며 쫓아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애지중지, 또 노신초사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 그런 것들을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오늘 오지 않아서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남겨주고 또 그 사람을 어떤 사람 편에 보내고,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친절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게 뭐냐요? 한국에 가면 정말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백화점에 이런 데 가거나 식당에 가면 막 고개를 막 거의 90도로 숙이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한 친절인 것 같아요. 영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오래 참는 것을 비유적으로 확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절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공감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친절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고 또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이것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뭐와 같이 가냐면 배려, 그 다음에 존중, 이것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친절.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이 존중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과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것들과 사랑과 이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나나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냐 안 하냐, 상대방을 생각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교만과 시기나 이런 자랑이나 이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자기 자신,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자랑해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래 참고 존중하면은 뭐가 있나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서로 행복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짓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가장 좋은 이런 이유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LO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하와이에는 이 단어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기고한 글을 봤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영어로 말하면 leftover venison eater랍니다. 그러니까 사슴 고기를 먹는 사람이랍니다. 거기에 보면 left, over, B나 venison, B, 그 다음에 eater, 먹는 사람, 이런 거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언어가 없을 때, 아주 옛날에 이제 남자는 뭘 했냐요? 사냥을 했대요. 사냥을 해서 사슴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사슴 고기를 열심히 잡고 그 잘 잡히지 않는 그 고기를 며칠 해서 잡고, 그러면 잡아서 사슴 고기를 떠서 이렇게 딱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그것을 슬라이싱을 쫙 해서 식탁에 내놓으면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슴 한 마리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먹지 못하잖아요. 다 먹지 못하니까 그때는 소금에 절이는 기술이라든지 냉장고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고기는 알다시피 썩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이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아내가 그 준비해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 먹었답니다. 아내의 수고와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이 leftover venison ea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이 love.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그 사슴고기를 잡은 그 정성과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그 아내를 생각하며 남편은 그것을 끝까지 먹어주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러버의 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낱 전설이지만 사람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love의 단어의 어원이 기뻐하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뭐냐? 바로 서로를 생각하며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목, 화평, 평화라는 것이죠. 그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평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서 평화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하고 분란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만 있지 사랑은 없었다라는 거죠. 남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좋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멀리서 찾거나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깊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나는 무례하지 않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무례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노심초사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 마음은 뭘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전혀 나에게는 이익되지 않는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며 하는 일, 이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서 점차적으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사랑을 배우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이 좋은 길인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교만, 자랑, 시기, 질투, 원한, 분노 이런 게 쫙 나오잖아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길, 그 길에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전부는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도 사실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면 내게 교만, 자랑, 시기, 질투 들어올 틈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같이 생활하면서 움트고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서툴지만 같이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또 성숙하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 그 악한 마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다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었듯이 나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부족하지만 따박따박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힘든 이유는 우리의 가운데 있는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그 좋은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성숙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나음을 또 박수치며 또 그들의 또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들을 또 섬기는 일이 바로 사랑임을 이 시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사랑할 힘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힘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하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